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이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성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영어는 saint라고 번역을 하여 성인이란 의미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헬라어와 영어 성경의 번역만 놓고 보면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국한하기는 너무 무거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의미도 무겁고 그 책임도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로부터 시작을 하여 성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매우 명쾌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라는 곳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만약 교회가 건물이라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은 사람이 헌금을 하여 사람이 지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많이 헌금을 하고 누군가가 더 많이 헌신했다면 그는 그 교회를 자기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한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관점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도들이 헌신하여 교회 건물도 짓는다는 의미에서 교회 건물 역시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구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성도를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대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한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이시아이고요. 이 에클레이시아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성도를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과 그리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로 판가름이 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가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을 기뻐한다면 그는 성도일 수 없습니다. 성도의 절대적인 조건은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의 소유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면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무거운 단어이고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신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잃어버린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누군가가 교회만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아니 심지어 한 번만 와도 우리는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성도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다못해 클럽을 가더라도 멤버십이 필요한데 교회는 멤버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결코 그런 그렇게 교회를 정규적으로 또는 비정규적으로 출석하는 존재를 말하지 않고 세상이 끊어진 존재를 성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안에서 또 저 안에서 세상이 끊어져야 성도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출석할지라도 세상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는 출석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이런 성도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한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 부른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사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12절에서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자들을 자녀들이라고 칭을 하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정체성에 근거하여 성도는 마땅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면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야 될 터인데 왜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자꾸만 느껴질까요? 왜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아도 그렇고 왜 성도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혹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이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상 바깥의 성도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부르신 성도들을 다시 원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원자리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비슷한 직장을 다니며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고민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것 성도는 사랑할 수 없고 그들이 욕심내는 것 성도는 욕심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들과 떨어져 살면 쉬울 터인데 그들 속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세상은 그래서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 이 땅으로 살아간다는 것 쉽다고 느끼는 순간 이미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쉽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사는데 그들과 같은 형태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들과 같은 형태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처럼 살지 못한다니 이거는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도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일어난 운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수도원 운동입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니 차라리 우리끼리 만드는 세상, 우리가 만드는 세상, 성도들만 사는 세상을 만들자 하여 산속으로 들어간 운동이 수도원 운동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관점에서 수도원 운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단순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라면 수도원 운동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운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광야로 가시든지 산속으로 가셔서 수도원 운동을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율법 준수를 삶의 목표로 삼고 광야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쿰난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과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이 공동체에서 활동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데리고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원래 목적이 세상 안에 두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분리시켜 놓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안에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주 단순히 말하면 수도원으로 들어가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보다 큰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란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수도원에서는 선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어야 세상 속에서 그들을 전도하고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선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세상 안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선교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구제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전도의 근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은 첫 시작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드디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의 조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성도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죠. 그들이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은 2장 초반부에 나오고 이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였는가? 초대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가장 큰 특징을 제가 두 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이 두 절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구절 안에 방언이란 얘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두 구절 안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하였더라 그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초대교회에서 유난히 강조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고, 그들은 기도를 나누고, 그들은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꾸면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회심자가 3,000명쯤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000명은 예루살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절대 다수는 흩어졌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며칠을 머물겠다고. 거기에 맞는 비용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벌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리고 자기들 안에도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하는 순간 어떤 욕구가 생깁니까? 더 머물고 싶죠. 복음을 더 듣고 싶고,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싶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재정의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멀어 길어지면 숙소의 문제도 벌어질 것이고 먹는 문제도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요. 그들이 그들의 소유와 떡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당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급 효과에? 전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만약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자마자 야, 세상을 사랑하지 말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자, 산으로 가자 그랬으면 여러분 3,000명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다. 초대교회는 형성조차도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기지 않았다면 2000년 후에 오늘날 한국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은혜교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세상 안에서,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나누는 사람이 되면서 세상이 그들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났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확실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고 그것이 전도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성도가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세상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 성경 안에서 세상이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물론 세 가지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라고 할 때도 세상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셋으로 구분하면 사람까지 포함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둘로 구분한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세상은 그 세상일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세상인가?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그 세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통치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를 받는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공동체를 만들지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불화가 일어났다면 그건 덜자로 하나님 통치하고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마귀가 주는 미움으로 공동체가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세상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지치고 그럼 누군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사는 삶에 너무 지친 한 사람이 다 때려치우고 수도원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 제껴두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들어간 순간 한 가지를 알았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도사가 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을. 왜냐하면 15년 동안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15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놓고서 테스트를 받는 거랍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수도원에 있는 동안에 침묵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 5년마다 딱 2마디를 할 수 있답니다. 딱 2마디를.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년마다 2마디밖에 못하는데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전화벨도 안 울릴 것이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빚톡톡도 없을 거니까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전 하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서약을 하고 5년을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에 수도원 원장님이 글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마디 해도 좋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음식이 나쁩니다. 5년 동안 그거 묵상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음식 나쁘구나, 음식 나쁘구나, 음식 나쁘구나. 그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기록해 놓겠습니다. 또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0년 채운 거죠. 수도원장이 또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마디 해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대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이 5년 동안 또 역시 침대가 딱딱하구나, 침대가 딱딱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역시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5년을 다 채웠습니다. 대단한 거죠. 수도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수도사가 될 서약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장은 놀라운 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닙니다. 당신은 이곳에 온 일에 불평밖에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그 마음을 가득가득 채운 생각은 놀랍게도 수도원에서도 그는 불평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세상을 산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배받고 있는 게 아니죠. 이 순간에 이 마음속에서 통곡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또 정원준이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나쁜 생각, 저놈도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지배를 받고 있다면, 또는 무언가의 불편한 생각이 여러분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지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입니다. 수도원에서 세상을 살게도 하실 수 있고 세상에서 천국을 살게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은 천국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내 옆에 누가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으면 천국입니다. 이 마음이 마귀의 통치를 받아서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불평의 생각으로 가득가득하다면 15년 동안 여러분이 수도원에서 입 닫고 있어도 천국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요한 사도가 성도의 삶에서 세상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 사도는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욕구가 3가지가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배하는 것,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이 3가지 욕구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그는 세상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욕구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특별히 이 3가지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여기서 정욕이라고 한 단어를 썼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로 욕심하고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좋은 감정입니까? 나쁜 감정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욕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까? 마귀가 창조한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을 성경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정죄가 대상이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 누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차 타고 싶다. 그런 생각 없으신 분 없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그런 생각 없으신 분 없죠?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 그런 생각 다 있으시죠?
없으세요? 어제도 제 아내가 막 아이크림 바르고 있던데 이렇게 막 결혼해가지고 19년 살았는데 저랑도 여전히 남편에게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것, 아내에게 멋있게 보이고 다 우리 다 욕구예요. 그거를 나쁘다고 성경 정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이에요. 물론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살게 만들어요. 내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 내가 성도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설교를 하고 싶다. 내가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좋은 교회로 만들고 싶다. 이 욕구가 생기면 사람은 성실해집니다. 최선을 다하기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욕심은 변질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뭘로 변질이 되는가? 정욕으로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욕심과 정욕의 차이는 무엇인가? 욕심은 아직까지 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좋은 차 타고 싶다가 어느 날 생각이 바뀔 수 있어. 그럼 버릴 수 있어요, 그걸요. 버릴 수 있으면 그건 욕심이에요. 근데 못 버린다. 정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나는 좋은 차 타는 게 인생의 목표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인생의 목표고,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고. 심지어 사람도 죽일 수 있다. 정욕입니다. 그 정욕은 나를 지배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욕구예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요한서도가 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다시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이걸 긍정문으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쉽게 말해 역으로 놓고 보면 의미가 정확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세상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이 안에 충만한 사람은요, 세상 욕구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요한사도 입장에서 성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욕구는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강력한 욕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분을 정말로 만났다, 그 안에 세상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욕구는 없으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지 않아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정도까지 가게 되거든요,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차를 타고 싶은 욕구보다 그만큼인 적어도 그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전보다 좋은 집으로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깁니까? 사도행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고. 그리고 이 사랑이 퇴색되는 순간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세 가지 욕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열망합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를 열망합니까? 아니면 풍요로운 삶을 열망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풍요로운 삶 자체가 정죄의 대상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차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집 주실 수 있으며,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지요.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집을 또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성공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흥도 주시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에 정욕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세 가지 정욕 중에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소소한 만족으로 충만하지 않고요, 더 뭔가를 더 원한다는 겁니다. 훨씬 감각적인 걸 원한다는 거. 예를 들면 배고프면 밥 한 끼 먹죠, 우리 다. 그죠? 배고픈데 밥 안 먹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우리 욕심 부렸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배고프면 김치찌개도 먹고 싶고, 어떤 좀 돈이 있으신 분은 썰기도 하고 싶으실 것이고, 조금 더 돈이 있으신 분들은 호텔도 가실, 그거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정죄 받아야 마땅한 분들이 계십니다. 먹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요. 하루의 스케줄 자체가 오늘은 어디 가서 먹을까부터 시작하시는 분들. 이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차 타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차 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좋은 차 타고 무슨 일을 하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좋은 집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은 집 살면서 그냥 싸우면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좋은 집이 인생의 목표이고, 좋은 차가 인생의 목적이고, 좋은 거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다면 그 육신의 정욕이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왜 육신을 주셨을까요? 이 육신이 본론은 아닙니다. 이 육신이 필요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로 주고 싶었던 영혼을 담을 그릇이기 때문이에요.
이 육체는 영혼을 담을 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그릇을 애지중지하다가 내용을 쏙 빼먹는다는 거예요. 내용을요. 뭐가 내용입니까? 영혼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집 주신다니까요. 필요한다면 좋은 차도 타게 하신다니까요. 필요한다면 성공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나누는 영혼의 기쁨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차가 목적이 돼버리고 좋은 집이 목적이 돼버리고 성공이 목적이 돼버린다면 우린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린 다 육신의 정욕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육체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육체는 진짜 어떤 의미입니까? 영혼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이 육체가 본질입니까? 저는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이 육체를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게 진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것들 중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면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모든, 사실 엄밀히 말을 하면 사람을 세상화시키는 것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엄밀히 말을 하면 유혹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보았기 때문입니다. 뭐를요? 선악과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어떻게 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눈으로 들어온 정보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를 왜 다윗이 범했습니까? 밧세바가 예뻤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봤기 때문이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봤기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지 예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쁜 거 따지면 다 여러분 때문에 다 시험 들어야 되잖아요. 저도 다 시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제가 시험 안 돼요? 안 보니까. 유심히 뚫어지게 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결정해 버리니까. 특별히 시편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01편 3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맨 앞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리라. 쉽게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거 내 눈앞에 절대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시편 누가 썼을까요? 다윗이 썼습니다. 밧세바를 범죄한 그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요. 물론 이 시편 101편이 밧세바 범죄 이전이 이후인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걸 이후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왜 망가졌습니까? 그날 밤 눈 하나 잘못 떠가지고요. 눈이 하나만 거기서 이쪽 안 가고 요거만 보고 있었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요쪽으로 가는 순간에 목욕하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다. 이방의 거대한 군사가 다윗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눈이 무너뜨린 거, 이 눈이요. 자기를. 다윗이 그걸 말하잖아요. 내가 비천한 것을 절대로 내 앞에 두지 않겠다고.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눈이 무섭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해 하나를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눈이요 수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동적이라는 말은 눈 뜨고 있으니까 뭔가 보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 눈은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능동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걸 찾습니다. 우리 눈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어디 똑같이 가도 다른 걸 보고 와요. 그리고 그거 못 봤냐고 서로 난리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눈 뜨고 있었는데. 수동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 뜨고 있기 때문에 뭐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여자들은 거기 그 사모님 그 민코코트 봤어? 그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남자들은 여보 그 남편 그 차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 서로 분명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전혀 다른 걸 보고 옵니다. 왜요? 우리의 눈이 수동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은 여러분의 욕구를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눈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잘못된 방을 이끌지 않으려면 여기 앞에다 철저히 결심해야 돼요. 이 안에 욕구가 있을지라도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나쁜 죄를 내 앞에 두지 않겠다고. 여러분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사랑스럽고 또 나쁘게 말하면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다 아름다운 여자를 안 두면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 안에 물질에 대한 탐욕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다만 그 앞에 물질을 안 두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우리가 다윗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성인들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받지 않냐고?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뭐 한 번에요? 잘못 눈길 주는 거 하나 때문에. 결심하잖아요. 내가 내 눈앞 비천한 거 두지 않겠다고. 나를 죄로 무너뜨리는 거 두지 않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십니까? 거울 보면서 결심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죄 때문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내 눈앞에 비천한 거 두지 않겠다고. 탐욕스러운 거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 결심 있는 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육체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본질을 구성하는 세 번째 욕심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우리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뛰어난 무언가를 이렇게 성취를 해야지만 기뻐하는 이상한 존재라는 거죠. 애나 어른이나 자랑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청년 시절이 되면 핸드폰에다가 누구 사진 가지고 다닙니까? 애인 사진 들고 다닙니다. 보여주려고요. 근데 이것들이 죄송해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뭐로 사진을 바뀝니까? 자식 사진으로 바뀌어요.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식이 출가를 하고 나면 어떤 사진으로 바뀌지? 손주 사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보여주고 10,000원 내고 보여주라고 또 계속 보여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자랑을 통하여서 내가 너보다 낫다. 자랑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 있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하고 그것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인 사진 가지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식 가진 사진 가지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손주 사진 가지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든 거라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야 될 사람이지 내가 누구보다 내 남편이 더 잘났기 때문에 내 자녀가 누구 자녀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될 사람은 아니라고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는 상대적인 우월감 앞에서 기뻐하기도 슬퍼하기도 합니다. 한번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시는 분 얼마나 되십니까? 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적기 때문입니까? 정말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생각하는 기준에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별로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까? 아니죠. 대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내 자녀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옆집 자녀랑 비교하니까 얘가 못나 보이는 거죠. 내 남편만 놓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김 집사님 남편하고 보니까 좀 못나 보이는 것이고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랑 비교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고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랑할 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 해야 된다고. 인생은 자랑할 만 해야 된다고. 폼나야 된다고. 폼나지 않으면 실패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인생의 욕구를 가지고 삽니다. 내 남편도 자랑해야 될 만하니까 계속 푸시해야 되고 자녀도 자랑할 만해야 되니까 계속 푸시해야 되고 교회도 자랑할 만해야 되니까 계속 푸시하고. 그럼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자랑할 만하기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자녀들을 자랑스러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안 좋아하십니까? 네 남편이라고? 아직 부족하지 않아? 조금 더 승진해야지. 네 자녀 그 정도에서는 안 되지 않겠어? 스카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며느리 없고 행복할 수 있겠어? 조금 더 좀 가지고 와야지. 다른 분들은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은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정욕에 붙잡혀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사도가 한 성도가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도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인생의 본질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 생의 자랑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산으로도 우리의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세도 권불 10년이라 10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죄송해요,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될 거 아신 분 계셨어요?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 되셨죠? 제가 제 나이 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니까 거울 볼 때마다 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보셨어요. 왜냐면 여기가 비어 있거든, 우리 아버지가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나이 때 제가 지금 여기 비고 있어요, 지금요. 맞아요. 거울 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가 거울 속에 있다니까요. 인생은 다 지나가요. 영원히 어린아이도 없고요. 영원히 청년도 없고요. 영원히 장년도 없어요. 다 지나가요. 재물도 다 지나가요. 아름도 다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네가 정말로 그렇게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영원한 거냐는 거. 영원한 거냐고. 청춘이 영원하지 않듯이 재산도 영원하지 않아요. 정력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답은 하나의 영원한 거 붙잡아야죠. 영원하신 분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다가 원주민들에 의해서 피살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일기장에다가 이런 내용을 썼어요. 참 귀한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영원한 것을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이 싫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은 너무 좋은 곳이라니까요. 다만 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세상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천국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은 영원할 수 있어도 우리가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세상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욕구가 똑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못 본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못 본 하나님을 정말로 보셨습니까? 그들이 못 느끼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셨습니까? 그들이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오늘 대답이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세상 속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늙어가는 인생에서 무언가를 더 오래 붙잡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붙잡고 있어야 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겠죠.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 평생에, 또 제 인생 평생에 하나님 붙잡고 금방 지나가는 세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